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기도의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할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분량에 맞는 기도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알맞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무엇을 구하는데 왜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여서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든지 주는 것을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게 합당한 것, 그리고 내 뜻을 자녀가 좀 알고 내가 이것을 너한테 주었을 때 너가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자녀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는 부모들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매번 알려주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뜻 정확히 알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대로 구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서울수록 어려울수록 구분되어지는, 승리하고 나음을 얻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져 가고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 자연 만물을 의지했을 수도 있고, 재물을 의지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의지했을 수도 있고, 사람이 기계를 의지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만이 이 땅 끝에 남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갇힌 바 되었지만 갇힌 바 된 자가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아시아의 7교회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랬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한이 편지를 써서 그 7교회에 다 보내게 됩니다. 그 사명이 마친 후에 또 그냥 끝이 나느냐?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되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선택된 백성들이, 우선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가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소원을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는데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나 응답받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성도들도 다 잘 돼야 되는데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했는데 봉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풀 수 없다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슬퍼하고 있었는데 한 백성의 대표되는 장로의 소리가 들려요. 이 봉인은 예수님이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7개 봉인을 하나하나씩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연 재해, 기근, 전쟁, 핍박, 서로 미워하고 여러 가지의 결과가 좋지 않는 세상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이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봉해진 메시지가 예수로 인하여 풀리게 되고 그 메시지는 자연 재해, 심판, 기근, 그리고 지진, 여러 가지의 핍박, 어려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봉인된 두루마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소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안 될 때, IMF 때, 남들은 못한다고 할 때 돈을 벌었다고 하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심판의 때에 안 되고 절망과 희망과 눈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믿는 자들은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안 되니까 믿는 자들은 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이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6개의 봉인이 풀렸어요. 7개가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7개의 인은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일어나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일시적으로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늘이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고요했다라는 것은 입을 닫으셨다. 잠시 기다리셨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침묵할 때 언제 침묵해요? 막 말싸움하다가 누가 가만히 화나서 침묵하고, 말이 안 통해서 침묵하고, 답답해서 침묵하고, 또 언제 침묵해요? 외국에 나갔는데 언어가 안 돼서 침묵하고, 뭔가 이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다름이 있었을 때 침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속에서 침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성경에서 침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행동들을 찾아보니까요, 성경 속에서 침묵은요,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느냐,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제가 말씀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3편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곧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침묵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주세요. 어떠한 연예인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나 형통케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의 부모님이 이런 말했대요. 야, 너 너무 일방적인 기도 아니니? 기도는 소통이고 교제이고 하나됨이고 함께함이고 특권인데 그것을 너무 그냥 막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관상 기도,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 이상한 데로 가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 말씀이 없고 그냥 기도만 랄랄랄라 하는 교회는요, 다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귀신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은, 제대로 된 기도는 언제나 말씀이 기본이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나아갔느냐? 먼저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함으로 나아갔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 누군가는 이것을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자, 사도행전 2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21장 40절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조용히, 매우 조용히,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고요, 침묵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말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을 때 바울이 뭘 해요?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더라. 네, 복음을 전하는데요, 되게 지혜롭게 전해요. 히브리 말로. 그 상황에 맞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상황에 맞아야지. 나의 유식한 언어, 뭐 내가 대단해서 이게 아니라 청중에 맞게, 자녀에 맞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걸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막 율법적으로 전하는 거 아니고 계산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내가 나누는 것이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남들과는 좀 주일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모두가 알 거예요. 알면은 따라오겠죠. 아, 저 사람이 남들과는 다르구나. 이 세상에 사랑이 식었는데 저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아, 주님이 저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마음속에 들어지면서 조금씩 그 풍성한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참된 구원의 확신으로 모두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멈췄다, 되는 일이 뭔가 걸렸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어려움을 더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침묵은요,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무엇이냐? 바로 기도, 그리고 복음 전파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한다 했을 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7번째 봉인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지금까지의 6개 봉인이 풀렸을 때는요, 그냥 봉인이 풀리자마자 심판이 있었고 자연재해가 있었고 전쟁이 생겨났어요. 근데 지금 7번째 인이 풀렸을 때는 좀 다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7 나팔, 7 대접. 네, 7 나팔과 7 대접의 현상이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없어요. 이제 이 이후의 말씀들에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먼저는 7 나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있으면 있을 것이지 왜 7 나팔의 소리가 있냐면, 그 나팔이 7명의 천사에게 각각 나팔이 주어지는데,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되냐면 더 분명하게 심판이 나는 거예요. 누가 지진 났대. 그런데 이제 누가 밖에 딱 보면 어디 지진도 안 난 것 같은데, 이제 이랬던 것이 나팔을 딱 불게 되는 순간 지진 났대. 참말로 지진 났구나. 정말로 지진 났구나. 이렇게 다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7개의 대접은 이런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7개의 대접을 천사들이 땅에 부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서 부을 때, 땅에 부을 때 그 모든 부분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고통과 파멸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뜨거가 아니라 죽겠네.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의 우상들과 악의 세력과 권세들이 다 사망으로, 다 멸망으로 되어지는 고통의 소리가 극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서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 심판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침묵입니다. 그분은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노아에게 전했잖아요. 침묵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 그때도 침묵하시면서 누구에게는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러한 시대, 각자의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다 하나님이 두셨는데 저는 오늘 모인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러한 심판을 말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던져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때 홍수 심판에는 노아,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는 누구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능히 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을 받고 마지막 때를 더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들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고민이 안 되면 여러분들 세상 쉬운 거예요. 만만하고요. 살만하고요. 아직 혼줄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다. 조카오니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보다 잘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능히 서 있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자, 3절을 봅시다. 3절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본 것은 무엇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배 처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처소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무엇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까? 많은 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 향로는 향을 태우는 것이거든요. 향을 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하나님께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향이 되어서 천사가 먼저 그 향로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향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이렇게 능력 있고 나의 모든 소원을 발견했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 금 향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또한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천사들이. 지금 또 다른 향이 나타나는데 지금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뜻이 합해지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가는지라. 자, 기도가 그냥 헛되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과 우리의 향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하게 되면은 그 향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기도를 드리면요, 천사가 그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소원을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과연 먼저 생각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기도, 돌이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기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했던 것을 놓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보다가 우라마 누구야 불렀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이제 뭐예요? 그 깨달음 가운데 내가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이 삶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 실천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심호흡이 가빠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가파르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물론이요. 그리고 주변도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바람처럼 잘 살아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뜻과 자녀들의 뜻은 왜 이렇게 어긋날까? 왜 같은 가정의 이 공간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함께 담기어졌어? 우리는 조화롭게 살지 못할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접붙임 바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자녀들도 제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이 무겁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좀 더 변화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드렸던 기도,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들 한번 가장 먼저 된 기도가 무엇이냐 알아봤더니요. 보통 건강도 건강이지만 사람들은 재정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재정에 대한 기도의 소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근시대에 가장 개혁주의와 바람직한 목회자라고 뽑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주식에 투자하고 또 화폐와 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도 함께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도 그때는 투자에 대한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식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시선과 눈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은 노예도 사고요. 돈이는 절대 권력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절대적인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가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돈이 위대하고 돈을 더 투자하고 돈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내가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께 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요, 주식과 투자와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더욱 의지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에 투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은퇴해야 하니까요. 노후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자녀들이 더 잘 살아가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는 돈을 벌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재정에 대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하려 하는지 아니면 재정으로 인하여 해결하려 하려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앞날에 소망이 없다 하느냐? 주님, 돈이 없잖아요. 주님, 건강이 없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시편 기자가 무엇을 했다 했습니까? 들으소서, 일하소서, 가만히 있지 마소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하냐고요? 토로하고 따지는 그런 기도를 한다 했어요. 그건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참된 자녀만 할 수 있다니까요. 말에 대든다고요. 손주는 할아버지의 뺨을 때릴 수 있다 했습니다. 왜? 버르장머리 없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하나님 붙잡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부와 명예와 투자에 대한 집착은 버리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나를 책임져진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과 합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습니까? 도리어 그쪽에서는 합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합해진 것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결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집중하고 매달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순간 결국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가져가셨나요? 근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 하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 체질이 변해야 하고 제 세상의 우상과 내가 원하고 사랑했던 것이 불태워지지 않으면 제가 말씀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 거죠. 개척을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염려와 세상의 방법들이 생각나요? 세상에서 나한테 합하자고 저를 불러요? 제가 거기에 가면요, 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너 예배자, 너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너가 세상의 교회들 화려한 거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의지하지 말고 너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어야 네가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되니까요, 부모님 원하는 거 알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사들고 가야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언제 전화드려야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자녀예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우리의 본분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자. 이거 뜻 알지 않으면 형통의 형도 못 갑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드려지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응답 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삶에서 주님께 맞춰 나가게 되면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말씀. 하늘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자, 8장 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야, 우리 기도 드리는데도 이 세상은 멸망한대요. 우상들 멸망한대요. 자, 하늘에서 우레와 지진과 번개가 치면 하늘의 구름에서 무엇이 내려요? 비 내리잖아요. 근데 이 비는요,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요,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비요, 또 우리의 영혼을 샘솟게 하고요, 이 마지막 때라도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두려워해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라.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죄악된 것을 재활해버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그 은혜의 담비가 내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지금보다 더 값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